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목사님이 그 중학생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야외에 나가서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 있는 산을 이제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를 전혀 않아서 너무너무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칠을 해버리고 그냥 이번 그림은 포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뒤에 와서 보시고는 놀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탁월한 미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찍혔어요. 그림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자기는 그걸 버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가장 주목할 그림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감각은 자기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런 탁월한 색채감 또 구도 뭐 이건 뭐 정말 거의 천재에 가까운 그런 소질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미술 시간 때마다 주목하고 또 대회 때마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전문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도 이건 실수한 것이야.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이건 정말 예수님이 실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믿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육신의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뭔가 이렇게 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게 그저 거의 우연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이건 완전히 실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를 알면 그러면 해결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실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택함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오늘 도둑질 하려고 온 분, 이분들은 굉장히 충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어서 온 게 아니고 통성기도 때 이렇게 지갑 훔쳐가려고 그렇게 왔는데 이런 분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도둑질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가보면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극단적인 일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설명하는 일이 적합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는 눈이 안 열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번 아프리카 코스타에 갔다가 이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몽골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셔서 몽골에서 잠깐 사역도 하시고 사셨던 모양인데요. 몽골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좋더래요. 우리는 보통 2.0이면 좋잖아요. 거기는 거의 뭐 3.0 수준이더래요. 눈이 실제로 이렇게 몽골이 워낙 산이 별로 없는 그런 광활한 들판인데
저 지평선 끝에서 뭐 점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이면 그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몽골 사람은 누군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당신들은 눈이 그렇게 좋으냐. 근데 몽골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확 트여 있는 공간에서 멀리 계속 보다 보니까 눈들이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그 몽골 사람들이 사냥을 할 때 독수리 같이 또는 매를 훈련시켜서 사냥을 하는데 이제 높은 그런 언덕, 산 같은 데를 올라가서 이제 독수리를 이렇게 풀어 놓으면 그러면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독수리의 눈이 좋죠. 그리고는 짐승을 발견하면서 혼자 같이 내려와서 짐승을 이제 낚아채는데 그때 빨리 가서 그 짐승을 그 매나 독수리에서 뺏어 와야 사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는 거의 그런 눈으로 어디에 지금 짐승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봐야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거기를 뛰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뭐 거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보는 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보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지금 거의 제 윤곽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네, 안경 벗고 있으니까 그러나 목소리만 듣고 꼭 졸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일을 내다보는 것도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반응이 다른 것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 그건 높이 올라간다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을 주시겠다는 뜻도 돼요. 독수리가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스스로가 이렇게 좌절과 낙심에 차 있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계속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하고 독수리하고 똑같은 새인데 뭐가 다르죠? 독수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닭은요 계속 땅만 봐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땅만 보고 모이만 쫓고 살아요. 날개도 있지만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니 닭인 거죠.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믿고 그저 종교로만 가지고 그저 일요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갖기를 여러분이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눈이 달라져요. 독수리 같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 그리고 세상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생이 전혀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 정기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인솔하고 갔다 오시다가 자카르타 공항에 그런 광고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캐트린 그린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 사진이 공항에 아주 크게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는 저 캐트린 그린이라고 하는 저 육상 선수에게서 여러분이 뭐가 보입니까? 저 육상 선수는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의족이에요. 저 의족을 하고 달리는 육상 선수이죠. 근데 이 캐트린 그린이 이 의족을 하고 이제 트랙을 달리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My only advice. 내가 여러분에게 줄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focus on you have,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시라고. Not what you have lost.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지금 저 의족을 하고 달리고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뭘 보시냐? 대부분은 의족을 봅니다. 잃어버린 다리를 보아요. 저 사람은 다리 하나가 없구나. 그게 우리예요. 네. 똑같은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전혀 달리 봐요. 근데 캐서린 그린은 자기는 건강한 다리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면서도 저는 육상 선수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줘서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영상을 그 그림을 사진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항상 보지요. 지금도 모든 걸 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진짜를 보게 돼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이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잃어버린 것만 봐요. 없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계속 불평, 원망, 낙심, 사람에 대한 미움, 열등감, 좌절감 거기 눌려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눈이 세례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삶을 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 눈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라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지금 정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느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기도는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매일 한 겁니다. 나라 형편과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좌절, 낙심, 원망 그런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낙심, 좌절, 원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 뜻은 눈이 확 열려서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없는 거, 실패, 좌절, 나 자신의 부족함 이것만 보지 말고 또 환경의 어려움, 여건의 어려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멀리 본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보는 거죠?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눈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친밀해요. 그러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거기에 본능을 심어 넣어 주었어요. 그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것도 역시 본능이에요. 폭풍 같은 것이 몰아올 때 독수리는 바람을 겁내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니까. 다른 새들은 피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즐긴단 말입니다. 그건 독수리 안에 굉장히 강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닭도 말입니다. 똑같이 본능이 있어요. 닭도.
닭에 대한 본능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드렸죠. 그 사무엘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리조나 자기 농장에서 토네이도를 만나고 밤새도록 집 3분의 1 무너지고 헛간 다 무너지고 닭장 다 날아가고 닭들 다 죽고 트랙터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히고 이제는 끝났구나. 바람소리 잦아들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나 한밤중에 나와 이렇게 보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폐허 중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털도 뽑히고 비에 맞아서 쫄딱 젖은 수탉 한 마리가 그 폐허에서 살아서 비집고 나오는데 이 수탉이 그 폐허 잔해 제일 위에 있는 널빤지 위에 올라가더니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그리고는 자세를 가다듬고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그때가 동이 터오는 시간이더라. 자, 새벽에 이 수탉에게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그에게 본능이죠. 지금 자기 처지가 울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다 털은 뽑히고 초른 꼬라하고 다 죽고, 지금 자기 혼자 겨우 살아남았고, 지금 뭐 동이 터오냐 마느냐 지금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형편이 아니지만 그 본능인 걸 어떻게 해요? 본능인 걸. 근데 이 사무엘 스컬이 그 닭 우는 그 수탉을 보고 그가 도전을 받습니다. 자, 닭이라도 본능이 그러면 상황에 환경에 요건받지 아니하고 자기 본능에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본능이 심겨지게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가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랬잖아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구척 장신 3m 가까운 거인입니다. 근데 무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독수리 같이 날아 올라가는 영적인 본능,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 너 오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환경, 처지, 여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아요. 걱정이 안 돼요. 사람 안 무섭고 고생 안 무섭고 내 미래에 어떻게 될까 염려가 안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찬송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 억지로 꾸며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매우 아주 잠자기 좋은 시간이고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처럼 그렇게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도 많이 보신 영상이기도 할 겁니다.
잠 깼어요? 네. 그냥 이젠 느낌으로 와요. 네. 믿음이라는 거, 그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무서울 게 없단 말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혀 내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내게는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만 믿고 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신 주님. 아까 여기 저 영화를 어떻게 찍었나 싶을 정도로 저렇게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찍었나 싶을 영화지만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저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붙이셨어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 그러면 눈이 확 열립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이렇게 열려질 때 여러분은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닭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어떤 이미지로 그렸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그림으로 그렸나요? 대부분은요, 그저 착하고 순한 사람의 이미지예요.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마시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욕 먹다가 마지막에 술 마시는 이런 사람. 네. 끝까지 안 마시면 또 얼마나 좋아. 맨 마지막에 가서 욕은 다 먹고 완전히 초라해지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울고 이런 완전히 나약한 사람의 이미지, 그죠? 사회에서도 잘 적응도 못하고 항상 회사에서는 계속 공격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뭐 죄 짓지 말아야지 뭐
음란물 보지 말아야지 뭐 그러면서 또 올림픽 하는데 또 그거 보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또 보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 올림픽 그 밤늦게 그거 봤다 그러고 새벽기도 못 나왔다 그러고, 또 막 정말 그 회개 헌금 이렇게 회개 헌금 1,000원 이렇게 회개 헌금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수리예요.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 정말 사자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나요? 공부도 남보다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배경이 좋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무슨 눈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예수님 내 생명이 되셨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심장이 바꿔졌어요. Serving in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필 스테인 선교사님이 중국 지하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했는데, 젊은 여성 2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그러더니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전도할 곳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자매 둘인데, 그래서 조건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자기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당신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초신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곳에 전도를 못 나갑니다. 그냥 먼저 믿은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전도 훈련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2 자매가 자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지나야 전도하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성경 어디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지나야 뭐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그래도 전도를, 그런 예수 전혀 안 믿는 그런 곳에 전도를 나가려면 어지간히 전도 훈련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또 이야기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는데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전도를 나간다는 말이 도무지 어디도 없지 않냐. 그 전도 훈련 못 받았다고 전도 나가지 말라는 말은 정말 어느 성경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러면 당신들을 그러면 어느 선교단체에 이렇게 우리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당신들을 전도자로 훈련을 시켜서 보내도록 할 테다. 이 2 자매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더래요. 이제 우리를 또 어느 전도 선교단체로 보내서 거기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고 전도를 나가겠냐. 지금 예수 못 믿고 죽어가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발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를 좀 소개해서 보내달라고 너무너무 난감해서 결국은 이제 이 목사님이 수소문해서 중국에 그 외딴 섬에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다고 알려진 그 섬으로 보내요, 이 2 자매를. 그러면서 한 걱정이었어요. 젊은 여성 2인데다가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곳인데다가 도대체 얼마나 거기서 잘 견뎌낼 수나 있을지, 무슨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지.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그 섬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뭐 정말 죽이겠다고 그러고 바닷속에 수장시키겠다고 뭐 온갖 험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그 자매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은 전도지를 더 가지려고 온 겁니다. 처음에 갈 때 가지고 간 전도지가 다 떨어졌는데
전도지를 더 구하려고 온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서빙 인 미션 선교단체에 중국의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그 중국 선교의 현황에 대해서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단 대표들도 있으시고. 마침 잘 됐다고 너희들이 그 섬에 가서 전도했던 간증을 그 미팅 때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두 자매가 우리는 뭐 한 게 별로 없어서 뭐 간증할 게 없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소문에 듣기에 2년 동안에 13교회를 너희들이 세웠다고 들었는데 뭘 간증할 게 없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두 자매가 가만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전도를 그런 간증을 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13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31교회를 세웠다. 너희들이 거기서 이렇게 전도해서 세운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200명 가량 된다고, 우리가 22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들이 31교회면 한 7명 정도, 한 교회 정도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일 작은 교회에 교인이 220명이라는 것이고 전체 교회는 4,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근데 이 젊은 자매 둘이 2년 동안에 그 섬에 들어가서 31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만 4,000명.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이 이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우리도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밖에 물어본 게 없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 가서 했고 또 전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역사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뭐 열심도 생기고 뭐 이렇게 2년 동안에 그 섬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식의 구조를 언제까지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런 구조를 언제 바꿀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이 알아요. 내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인생이 될 건지. 뭐 제대로 뛰어난 거나 있어요? 내가 뭘 제대로 할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전성기를 지나갔잖아요. 신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전성기 지나간 거 아시죠? 늙어가고 있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 10대를 벗어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신체적으로는 늙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10대들 피부를 봐요. 동생들. 너무 여러분들에게 비참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그렇지만 현실이니까,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죠?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가는 연장선 속에서는 내 인생은 어떤가?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꿈도 없어. 꿈도.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저는 걱정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죽으라면 진짜 싫으니까. 왜?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 바깥에 나가면 인정받고 대우받고 장래가 아주 유망하다고 하고 뭐 지금도 뭐 의미 있게 일해요. 돈도 꽤 벌어요. 청년이지만 돈도 꽤 벌고 자신도 있고. 이런 사람이 걱정이 돼요. 왜? 그 친구는 언제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까? 한참 지났을 거예요. 40대, 50대쯤 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될 자였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정말 초, 중, 고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 다시 시작.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왜? 나는 죽었다. 이건 할렐루야지. 죽이고 싶은데 스스로 하나님이 죽여주셨으니 그럼 믿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죽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냉큼 받아들이고 주님 믿고 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생명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눈이 열린다니까요. 주님이. 처음에는 그저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중에 이게 뭐야, 주님이시구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해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고백하고 상황과 문제마다 나가봐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겁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열등감 그런 것도 없고 나는 이미 죽은 걸, 오히려 나 같은 자를 쓰시는 주님, 그게 기대가 돼요. 나의 초라한 이 과거의 이력, 그게 오히려 기대가 된다니까.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교 개념을 이제 처음 발표하신 분이에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그동안 별로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다가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선교사님을 보내.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선교사님 가기가 괜찮은 나라 이런 쪽으로 다 몰려 있었다. 미전도 종족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비서구 선교 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대거 본국으로 다 귀환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가 다 독립을 하게 돼요.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이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기들을 지배하던 나라 선교사니까 다 돌아가라.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인도 뭐 이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고 선교에 대한 굉장한 좌절이 왔습니다. 세계 선교는 이제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구나.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본국으로 돌아갔던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분위기가 전부 다 가라앉았어. 다 뭐 태평양,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본국으로 다 돌아온 겁니다.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세계 선교는 극히 위축이 되고 기독교는 극히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이후로 세계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디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전 세계로 전쟁터로 나가죠. 태평양에 있는 섬들마다 미군들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미군들이 놀란 거예요. 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 같아도 그래도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 수로 따지면 뭐 한 10% 되는 도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저 뭐 한 6%, 7% 이런 도시도 많아요. 그 도시에 있는 그 미국 시민들 중에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 이제 그런 곳에서 미군 병사들이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군인이 되어가지고 남태평양의 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 원주민들이
반 이상이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마다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교류가 되는 때가 아니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보다도 더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콩고 1960년에 그 벨기에가 콩고에서 완전히 이제 철수합니다. 그리고 콩고는 완전히 대혼란에 빠져요. 현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2,000명 급히 콩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왜? 죽으니까 그냥 있으면 폭동 때문에. 콩고 심장부는 완전히 암흑기로 들어가. 기독교 선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기독교 선교사님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콩고 교회는 어느 한 교회도 주일에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지요? 콩고에 있는 현지 교인들이 했어요. 선교사님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냥 콩고에 있는 현지 교인들이 다 예배, 선교사님 하던 대로 눈으로 보았죠. 찬송 인도하고 설교하고,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고에 있는 교회가. 현지 콩고인 흑인들의 목회 리더십이 강해졌고 토착화가 됐습니다. 중국은 다 아시죠? 중국 공산혁명 때문에 문 닫고 선교사 다 쫓아나가. 나중에 가서 35년 뒤에 문 열고 보니까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조건, 환경, 여건 때문에 속아요.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눈이 열려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생각 달라지고, 보는 거 달라지고, 판단 달라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정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과거의 상처, 짐 다 사라집니다. 상처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고 또 노예로 팔은 형들을 만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원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누가 나에게 뭐 어렵게 했고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부모님만 보이고 뭐 선생님만 보이고 어려웠던 시절만 생각이 나면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하죠. 요셉이 그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형들이 형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 일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에게 아무 원망 없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여러분의 과거의 짐, 상처 이런 것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과거에 묶여가지고 미래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 그리고 원망, 항상 과거에 부모님이 어떻게 한 거, 뭐 어릴 때 뭐 내가 무슨 뭐 끔찍한 어떤 나쁜 그런 기억, 나쁜 일을 경험했던 거, 내가 뭐 전에 뭐 어떤 입시에 시험에 실패했던 거, 내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뭐 잘못했던 거,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전과자가 된 거, 이런데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과거에 묶여 사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또 과거에 뭐 했던 거에 묶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스스로가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고 안 돼, 하기 싫어,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정리정돈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방 말이에요, 여러분. 서랍, 여러분의 침대,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 가면 알게 돼요. 내가 그때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제대로 했었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만약에 꼭 해야 되는데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여겨지면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주님이 할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지요. 실제로는 하루 종일 정말 감사하다고 살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요, 아직도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고 실패해도 좋은 때예요. 그 해보고 실패한 것이 다음에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실패도 굉장한 경험이에요. 한 번도 실패 안 해보고 어떻게 좋은 선수가 됩니까? 실패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 잘 못한다고 책망한 적 없어요. 너는 능력이 없다, 공부를 못한다, 너는 출신이 그렇다, 키가 어떻다.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 가지고 책망한 적 없어요. 그러나 책망 하나 한 거 있어요.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지 그것부터 하나 잔잔히 바라봐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거, 그것도 보여야 됩니다. 눈이 뜨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관계를 풀으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공부 시작해라, 좀 치우고 살아라. 다 해요. 기도하고 정말 진짜 짜증나고 매사가 다 귀찮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은 예수님 안에 정말 거해봐요.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거합니다. 그냥 주님께 맡겨봐요. 예수님 안에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여러분 안에 하고 싶어지고, 해야 할 것이 하고 싶어지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게 하기 싫어지는 거. 저는 이번에 런던 올림픽을 보면서 제 안에 일어난 굉장히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또 뭐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고 뭐 우리나라 응원하는 거 저는 절대로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 번 뭐 월드컵, 올림픽 지나왔지만 내 인생에 별로 미친 영향이 없어. 뭐 우리나라가 뭐 9위를 했든 10위를 했든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더라고. 그때 막 뭔가 이렇게 막 관심을 이렇게 쏟아 놓은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늘만 더 지고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요. 아직도 진짜를 못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박태환 때문에 속상한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사는 맛이 없어. 오늘 예배도 오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다고. 아까 보니까 뭐 은메달 땄다고 그러대요. 네, 근데 속상할 만하다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진짜를 못 발견했구나. 이런 정도쯤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내가 아직 진짜를 모르는 거구나. 그죠? 박태환이 금메달 따면 여러분에게 뭐 달라지는데요?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좋은 선수였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도 되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많이 따면 좀 자부심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아니면 또 뒤에 그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를 보세요. 이 세상에 이것도 이 정도라면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내 인생은 얼마나 바뀔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이면 그냥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 것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의 변화가 온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달라진 거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깨닫기 전까지는 주님 제가 아직도 뭘 보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독수리처럼 제가 높이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새 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낙심과 좌절,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하나님 안 된다는 믿음에 하나님 있는 과거의 상처에 눌려있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오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잠잠히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 예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독수리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마음의 좌절,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소문, 뉴스, 거기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동요하고 요동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지치는 것, 좌절과 낙심,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 볼 것을 환히 내다보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할 수 없을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를 보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자를 보게 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정말 콩알처럼 작아지는 은혜의 역사도 주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도 주소서. 청년들을 일으키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간증이 있는 청년들을 일으키소서. 주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